이렇게 일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작은 걸로 주세요. 태풍에는 모두 별일 없었죠? 네. 나도 걱정을 좀 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지나갔어요. 그동안 한 달 방학을 해가지고 전번에 이 녹화해놓은 거 사라졌죠? 네. 그 다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 그러니까 22초. 그럼 어디서부터? 22초 하시면 돼요. 22페이지? 네. 아, 여기. 네, 지금 유마경 불국품부터 시작하는데, 불국품이 그동안에 어떻게 돌아갔냐면은, 거기 이제 부처님이 계시고,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러 모든 대중들이 모이겠죠. 그 대중들 가운데 이제 첫째로 보살들이 모여요. 보살들의 숫자가 어느 정도냐면 32,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그 첫째 보살들의 그 지혜와 공덕에 대해서 설명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보살들의 대표적인 몇 분의 보살들의 이름이 거명이 되고 그 총 대중들이 32,000명. 그 다음에 이제 뭐 천신들, 팔부철룡, 그 다음에 비구, 비구니, 우바스, 우바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이 비아리 성에 그 보적이라는 장자의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이 500 다른 장자들과 함께 와가지고 부처님을 뵈러 오신 장면부터 지금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시 할 때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22페이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이시 비아리성 유 장자자 명활 보적. 이시 비아리성 유 장자자 명활 보적. 요 500 장자자 구지 칠복의 네 불소. 요 500 장자자 구지 칠복의 네 불소. 두면예조 가기 기계 공공양불. 두면 예조 가기 기계 공공양불. 불지위신 영재복의 합성일계. 불지위신 영재복의 합성일계. 변복 삼천대천세계. 영복 삼천대천세계. 2차 세계 광장지상 실어중현. 2차 세계 광장지상 실어중현. 그러니까 많은 대중들이 부처님 설법을 들으려고 할 때 그 말이 이때 그 비아리성에 누가 있었냐면은 장자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보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보적이란 장자의 아들이 다른 장자의 아들 500명과 함께 왔다고 그랬어요. 그냥 맨손으로 온 게 아니고 구지 칠복에 그랬죠. 칠보의 보물로 전부 장식된 큰 일산을 들고 각각 그 말이에요. 각자 500 장자 아들들이 각각 칠보개를 들고 부처님 장소에 불소에 와가지고 두면애조 전부 머리를 조아려 부처님께 예를 올리고는 각이 그게 각각 자기의 일산을 가지고 부처님에게 전부 한꺼번에 공양을 했다. 지금 이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불지위신 부처님이 큰 위실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영계 복에 모든 그 500개의 그 일산을 합성 일계라고 있어요. 합해가지고 한 일산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만든 일산이 어떻게 되냐, 얼마나 크냐면은 3000대천 세계를 확 다 덮을 정도라고 했어요. 보통 이제 불경에서 말한 3000대천 세계 하면 우주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딱 덮었는데 2차 세계 광자지상 그 3000대천 세계 모든 세계의 그 넓은 세계의 그 모습들이 바로 복의 가운데 그 일산 안에서 전부 다 드러나더라고요.
그 이렇게만 얘기하면 무슨 저기 그 동화 같고 무슨 뭐 신기한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사실 이것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고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를 잘 해가지고 받아들여야 돼요. 여기서 복이라는 건, 500장자의 복이라는 건 뭐냐면은 우리 이 지구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을 사실 얘기하는 거고, 더 좁은 의미로 보면은 우리 많은 각양각색의 우리 인간들을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어때요? 늘 제가 말씀드리듯이 우리는 생김새에 따라서 생각도 달라진다 이랬죠. 응? 자, 이 진화의 입장에서 보면은 개나 말이나 소 같은 경우는 새끼가 낳자마자 바로 걸어다니고 달리기도 해요. 개는 좀 그렇지 않은데 말이나 소 같은 경우, 송아지 바로 나면 어때요? 불뚝 일어서 가지고 걸어다니죠. 그 다음에 좀 있으면 달려다니죠. 그것은 뭔 얘기냐면은 그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바로 모든 것을 갖추고 태어나요. 왜냐하면 부모가 돌봐주지 못해. 새끼가 옆에 따라다니도 어때요? 그 호랑이나 포식자들이 쫓아다니면 애미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물려주고. 그러니까 새끼 자체가 바로 태어나자마자 도망갈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완성체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태어나면은 애가 꼼짝도 못하죠. 아무것도 못해. 얘는 걸어다니도 못해. 한 1년 정도 있어야 걸어다니고, 그 다음에 얼마 정도 커야 지발로 이게 뭐 얘기도 하고 손짓발도 하고 다니죠. 그거는 뭐냐면은 자기의 그 신체 조건에 맞게 생존하기 위해서 적응하는 기관들이 각자 필요해요. 응?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체에 맞는 자기 행동이 필요하고, 그 행동에 맞는 그 조절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조절 중앙 통제센터가 바로 뇌 브레인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의 뇌하고 사람 뇌는 그래서 틀린 거고, 또 우리 사람에게 한정해서 봤을 때는 사람마다 또 틀려요. 응? 여러분, 여자, 남자, 또 신체가 뭐 건장한 사람, 신체가 약한 사람, 키가 큰 사람, 작은 사람, 행동 반경이 틀리죠. 응? 뚱뚱하고 키가 크면 좀 느릴 거 아니에요. 그 키가 좀 작고 그런 사람 날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행동이 양태가 전부 틀리다고 말해요. 그럼 그 행동을 조절해주는 뇌도 같아야 되겠어요? 달라야 되겠어요? 달라야겠죠. 당연히 달라야겠죠. 그럼 여기 있는 분들, 한 10분, 이분들 뇌가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그럼 생각이 같겠어요? 틀리겠어요? 다르겠죠. 당연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니까 비슷하지 이렇게 생각해. 물론 크게 보면 비슷하지만은 이 작게 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전부가 틀린 거예요. 그래서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사람 싫어하고 어떤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시큼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 단맛을 좋아하고. 내 작동 방식이 배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배선이 다르지만은 그 다르다는 이 원리는 똑같아. 각자 다르지만은 다르다는 그 원리, 그 원칙은 하나예요. 다르다는 것.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500장자들이 전부 각기 왔는데, 여기서는 500뿐만 아니고 여기 모인 모든 대중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생각들이 이렇게 왔지만은 각자가 다르다는 것을 일산 하나로 합쳐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냐면은, 우리가 상대방이 나하고 완전히 다른 생각, 다른 행동,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그걸 비난하고 잘못됐다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서로 수용하고 이해. 그걸 수용하고 이해하고 그 공감 능력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따져놓고 보면 뭐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것들 왜 저러지? 저러면 왜 저렇게만 하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응?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개가 4발로 걸어다닌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죠. 왜? 우리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 다른 행동을 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다르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말씀드리듯이 한
한 생명체는 그 생명체의 독특한 세계를 자기 스스로 구성해 가지고 살고 있다라고 나는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죄예요. 자기만의 세계가 있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누구도 공유할 수 없는 오로지 고유한 자기만의 세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만의 세계를 그걸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세계를 늘 불허하고 비교를 하려고 해. 너 이거 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는 거야. 너 그 옷 입었으니까 나도 그 옷 입어야지. 너도 그렇게 행동하니까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모든 불행은 비교에서 시작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교만 하지 않고 자기 본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면, 다른 얘기를 하면은 모든 사람들은 각기 자기의 세계, 다양한 자기의 세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한다면은 내가 키가 크든 키가 작든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못 먹고 살든 이거 전부 상관없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게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처음에 태어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뭐 그랬다고 그랬죠. 뭐 태어나가지고 몇 발짝 걸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거 뭔 얘기예요? 천상천하에 오로지 독특한 나 개성뿐이다 이거야. 그러면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할 수가 없죠. 비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자꾸 비교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번뇌, 망상, 불행, 이게 생기는 거야. 지금 수현정 지금 그 모습을 버리고 어떤 모습을 지금 갖고 싶다 해서 그 모습으로 가면은 그 모습이 완전체가 될까? 이런 식으로 돌고 돌면 끝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세상에는 완전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하나도 없을 뿐더러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그 모습 그대로 완전하다는 거야. 그래서 열반경에 이거 법화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구경열반 상정멸상, 이런 말이 있어요. 구경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지금은 아닌데 언제 끝까지 가서, 이런 뜻이 아니에요. 반야신경에 구경열반이란 말 나오죠. 그 구경이란 말은 지금 완전하게,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럼 물어봅시다. 우리 동파교사님이 지금이라고 했어요? 그럼 지금 열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지금 말고 공부 좀 해가지고 여기 말고 어디 딴 데서, 이런 식으로 생각해. 그래서 구경이란 말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언젠가는, 그게 아니고 구경이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이 말이야. 그럼 구경열반이란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열반. 그 여러분 열반이에요, 지금. 부처님이고.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런데 나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중생이니까 공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열반을 얻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구경열반, 그 다음에 상정멸상. 상이란 말은 언제? 항상이란 말 아니에요? 지금 정멸하다고 말해요. 그래서 유마경에 그 번뇌직 보리란 말이 나오죠. 생사직 열반이란 말이 나오죠. 번뇌가 보리란 말은 뭔 말이냐면은 우리는 번뇌를 다 끊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번뇌를 가지고 있는 이 상태가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이 세상에 완벽함이란 거 없다. 또 한 측면에서는 이 세상이란 것은 어느 것도 다 그대로가 완벽하다.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볼 줄 알아야 돼. 자, 우리가 지금, 여러분 인간이 완벽해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 인간이잖아요, 지금. 개, 돼지, 소 비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얼른 대답해야지, 얼른. 바로 나와야지. 개, 돼지, 소 이런 것들하고 우리 비교하면 인간은 어느 정도일 것 같냐 이 말이지.
보통은 우리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죠. 어? 조금 낫다고 생각하죠. 조금 나은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 어? 조금 나은 것이 아니에요. 조금 내가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모든 존재하는 사물이 있는 그대로가 완전체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금방 얘기했는데도 그 비교하니까 내가 조금 낫다고 그래버린가? 아니잖아. 자, 생각해 봅시다. 그 굴러다니는 바위 돌이 있잖아요. 바위 덩어리. 한 1억 년 정도 되면은 이것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르면은 풍화가 돼가지고 흙이 되잖아요. 자, 흙이 되면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게 누구예요? 식물들. 응? 우리는 그 동물들은 뭘 먹고 살아? 식물을 먹고 사는 거예요. 동물이 죽으면 뼈가 또 어디로 가? 이 뭐 지수화풍 어쩌고 얘기하는데 불교에서는 우리 뼈와 살은 어디로 가? 흙과? 나중에 흙이 뭉쳐서 돌로 돼? 그럼 어떻게 해요? 돌고 도는 거잖아요. 그냥 쭉 과정만 있을 뿐이에요, 과정. 그 어떤 거예요? 완전체, 완성체예요.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 다 아니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이 쭉 지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과정 하나하나 단면을 자르면 그 단면 하나하나가 완전체예요. 그럼 우리 인간도 아까 좀 뭔가 다른 것보다 나은 듯 하지만은 인간이 최고 낫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지만은 나은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한 1000년 후에 우리를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낫겠어요? 지금 우리는 과정일 뿐이에요. 완전체가, 완성체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럼 모든 것들은 다 과정이에요. 그 나름대로 완성체, 지금. 그렇기 때문에 우열이 있다, 없다? 우열이 없는 거예요. 우열이 없는데 우리는 항상 우열을 따지고 있어, 거기서. 이게 우리의 병이라고 말이에요. 응?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우리는 중생이잖아요. 부처님이 계셔. 그럼 부처님과 중생과 우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니까 우열이 없다고 하지만은 여러분들 오셔가지고 부처님한테 절하지 않아? 절하면 부처님이 위고 여러분 밑이잖아.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왔어요. 이걸 깨자는 거지. 어? 도대체 뭐냐? 그런 우열이 있는 세상이냐 없는 세상이냐 이게 애매하기 때문에 이 모든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 우리가 벗어나자고 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는 지금 공부예요. 그게 바로 500장자들이 일산을 바칠 때 하나로 뭉쳐가지고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세계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러면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문제는 뭐냐면은 밖으로 드러난 모습들은 좋고 나쁨이 없다는 거예요. 옳고 그름도 없어. 단지 그것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 시각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은 모든 것들은 다양하다. 다양함 속에서 함께 공존한다. 이런 시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이런 것을 놓치고 우리는 뭘 하려고 하냐면은 나는 인간이고 우리 인간들은 깨달음을 얻어야 되고 거기에는 진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추구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인간 이하는 너희들은 아니야, 동물이야. 깨달음이 있는데 깨달음과 관계없는 뭐 인간들 세속, 시기, 질투, 희노애락은 이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해답이 나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도 그건 될 수가 없어. 그리고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를 그렇게 해왔어. 수긍이 가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불교에서 헐떡거림을 싫어하는 말도 다 그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건 사실 헐떡거림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하지 마는 소리가 아니에요. 헐떡거림 속에서 헐떡거리지 않은 이치가 있다는 걸 알고 가자는 거지. 오늘 여기서 하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그 보게 안에 이 삼천대천 세계가 그대로 전부 나타나는데 실어중형 그랬죠. 그 보게 안에 전부가 다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마음에 신비란 게 있어요. 신비가 다른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들 자, 그냥 넘어갑시다.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자, 24페이지. 읽어보죠. 우차 삼천 배천 세계 제수미산 우차 삼천 백천 세계 제수미산 설산 목진린타산 마하 목진린타산 설산 목진린타산 마하 목진린타산 향산 흑산 철이산 대철이산 향산 흑산 철이산 대철이산 대해 강하 천류 천원 대해 강하 천류천원 그 미롤 성신 천궁 용궁 그 미를 성신 천궁 영궁 제존 신궁 실현어 보계종 제존 신궁 실현어 보계종 우시방 제불 제불설법 우시방 제불 제불설법 여현어 보계종. 역현어 보계종 지금 삼천대천 모든 산이라든가 모든 뭐 개청, 강, 일월, 성신, 태양, 이 궁전 이런 것 모든 것들이 다 보계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응? 자, 그럼 거기에 또 누가 있냐면 부처님들과 부처님의 모든 설법도 이 보계 안에 있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아까 보계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들은 다양성인데 모든 것들에 쳐다보는 우리의 심리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응? 그 어떤 사람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뭐냐면은 우리 인간이 조금 나은 게 하나 있긴 있어요. 동물보다. 뭐냐면은 동물들은 환경에 종속돼서 살아요. 환경을 바꾸지 못해.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 근데 인간은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산다는 거예요. 왜 그런 차이가 있냐면은 인간은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이 생겼다는 게 어느 순간. 응? 고차원적인 사고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 자기를 돌아볼 줄 알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하지라고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뭐 소나 개, 돼지는 그런 의문을 안 던진다고 봐야 돼. 그냥 사는 거야. 환경에 하면 거기에 그냥 안 죽고 그냥 생명을 유지하며 살려고 하는데 우리 인간은 내가 뭐지? 먹을 거 있어도 안 먹을 줄 알고 자기를 돌아볼 줄 이것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환경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고 나와 환경의 관계 그 다음에 환경을 그러면 내가 어떻게 변화시키면서 내가 적응하면서 살까 이런 정도로 고차원적으로 상승돼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우리의 능력이 있어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지나간 일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태도. 응? 자, 소가 과거에 내가 어쩌다 하고 생각하겠어요? 아마 이제 이 무의식 중에는 어떤 습성이 배겨 있겠지만 우리 인간처럼 구체적으로 전에 내가 뭔가 잘못했는데 앞으로 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 하겠어요? 그런 생각 없어요. 인간은 그런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능력 때문에 과거에 대해서 회상을 할 줄 아는데 과거는 한번 지나가 버린 거예요.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바꿀 수 없습니다. 바꿀 수 없지요? 예. 그런데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야. 그게 짐승하고 우리 인간은 달라. 짐승은 바꾸지 못해. 그런데 우리는 바꾸고. 왜? 과거를 바라보는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일체유심조라고 했잖아요. 금강경에 과거, 현재, 미래심, 불가득 그랬는데 이미 다 실제가 아니라면은 내가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놓치면 안 돼. 일체유심주라고 했다면 그 일체라는 건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돼요. 그런데 과거를 바꿀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못 바꾼다고 그랬잖아요. 예, 과거 행을. 여기서 아주 관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 대상을 주로 기준으로 보는 관점하고 하나는 내 마음을 기준으로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 대상 물질만 기준으로 보면 과거에 내가 했던 거 바꿀 수 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을 기준으로 하면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밖에 있는 사물을 바꾸자는 거예요. 내 마음 바꾸자는 거예요. 내 마음을 바꾸자. 그럼 과거에 내가 했던 거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 수 있다는 그 불교가 하고자 하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지금 화는 대낮인데 지금 당장 어둡게 만들 수 있게 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대낮이라도 내 마음속으로 어둡게 할 수 있다, 지금 그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어둡게 하겠어요? 우울하거나 침울하거나 뭔가 안 좋은 부정적인 어두운 생각을 확 하게 되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한 대낮이라도. 여기서 지금 달도 있고 지구도 있는데 달, 지구를 우산 안에서 전부 나타나게 할 수 있겠어요? 안 돼. 그렇지만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달이 지금 해가 조금 있지만 해가 내 마음대로 못해.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 마음의 태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거를 내 마음대로 어떻게든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미래를 내가 설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미래 있어요, 없어요? 공부 좀 잘해가지고 한 몇 년 후에는 뭐 좀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미래도 있고, 돈 좀 잘 벌어, 아니면 우리 자식들이 잘 좀 살아서, 이런 미래가 있죠. 미래에 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을 내 마음대로 계획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인간이. 동물은 그게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냥 그 크게 두 가지. 과거를 내가 마음대로 다시 해석할 수 있고, 미래에 오지 않는 미래를 내가 원하고자 하는 미래로 계획을 짜서 만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응?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딱 이 두 가지 능력밖에 없어요. 이 능력은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가 나를 발견한 이후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동물부터 우리가 진화해 왔는데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이지? 예를 들어서 그런 학자들이 실험했어. 이 개한테 거울을 딱 비춰주면서 자기 반응하는 거 보면은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이 자기인지 아닌지, 응? 이걸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고의 능력이 어느 정도 이제 평가를 보통 해요. 근데 주로 뭐 큰 고래라든지 뭐 침팬지, 이 몇 종류는 거울 보고 어느 정도 반응을 한다는 거야. 자기라는 걸 조금 인식해. 그런데 우리 인간은 보면 바로 자기라는 줄 알잖아요. 그만큼 자기, 자셀프라는 그런 인식이 우리는 이미 많이 높아져 있어요. 자기 인식을 알기 때문에 타인과 나의 관계를 알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여기 있구나라는 걸 알아. 그럼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왔고 지금 여기 있다면 미래는 어디로 가겠구나라고 우리가 상상을 하게 돼요. 이 두 가지 힘이 있는데 여기서 내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미래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계획을 확고하게 짜면은 그 길로 가능하면은 그 성취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앞으로도 변해 가기 시작해요. 그런데 개나 돼지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수만 년이 흘러도 개는 개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수만 년, 1억 년 정도 흐르면은 인간의 모습이 확 바뀔 가능성이 있어. 왜? 우리는 계획을 하고 그 길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와버렸는데, 하여튼 우리가 이 불교 공부를 하는 중요한 이유는 마음이 이렇게 한낱 일개 우산처럼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해요? 네. 그럼 마음이 만들어낸다는 건 그 안에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도 들어가 있어요. 우리는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모든 악업들이나 모든 이런 업보들,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 불확실하기 때문에 항상 불안해하는데,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제어 통제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응? 그러려고 마음 공부하지 않아요? 누차제가 강조해 드리는 것은 목표를 세우라 그랬죠. 목표. 여러분들 목표 있어요? 뚜렷하지 않죠. 뚜렷할수록 빨리 성취가 된다고 그랬죠. 뚜렷할수록이. 자, 그 다음에 읽어봅시다.
한 장 넘겼어요. 자, 이시일체 대중 도불 실력. 이시일체 대중 도불 실력. 탄미중유 합장 예불. 탄미중유 합장 예불. 첨왕조난 목불 잠사. 첨왕조난 목불 잠사. 장자자 보적 직어 불전 이계송활. 장자자 보적 적어 불전 이계송활. 목정수광 여청년. 목전수관 여청년. 심정이도 재선정. 심정이도 재선정. 구적정업 칭무량. 구적정업 칭무량. 도중이적 고개수. 도정이적 고개수. 기견대성 이신변. 기견대성 이신변. 보현시방 무량토. 보현시방 무량토. 기중재불 연설법. 기중대불 연설법. 어시일체 실견문. 어시일체 실견문. 자, 그러자 이제 일체 대중들이 다 이 도불시적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힘을 보고 그 말이에요. 자,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힘이란 게 뭐냐? 불이란 건 누구라고 해서 마음. 실력이란 것은, 신령이란 것은 일반 대중이 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말해요. 응? 자, 여러분들은 이미 제 말을 듣고 이미 실력을 얻었어요. 어떤 실력이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보통은 아까처럼 우리 인간은 동물보다 좀 낫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은 있는 그대로 존재하는데 이 세상 그대로 우리가 쳐다보면서 거기에 맞게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지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첫째, 인간이 다른 것보다 낫다는 것도 지금 잘못된 생각이에요. 모든 건 평등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사물을 이렇게 본다는 자체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오리가 뒤뚱뒤뚱 걸어가면서 세상을 쳐다보고 살죠? 자, 대답해 보세요. 네. 살잖아요. 네. 그런데 오리가 세상을 제대로 보고 산다고 생각하셔? 아니요. 응? 어떻게 생각하셔? 저놈들 어떻게 사나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땅바닥에 기면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살겠죠?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는 모습이 아닐 가능성이 있죠. 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리는 키가 크잖아요. 이렇게 멀리도 차 타고 싱싱 가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렁이 입장에서 오리를 한번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지렁이 입장에서 오리를 한번 보면 어떨 것 같냐고. 무서운 존재겠지요. 엄청나게 네. 응? 크고, 예. 크고 능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응? 그럼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진실을 얘기하겠어요? 자, 그러면 외계인이 있다면 와가지고 우리 인간을 봤어. 뭐라고 할까? 외계인 크기가 아니면 집채만 해가지고 온 능력을 다 가지고 있어. 우리 인간들 보고 저놈들은 뭐하지? 이럴 거 아니에요? 응? 똑같아. 그럼 여기서 실력이라는 거, 신령스러운 힘이라고 그랬는데, 신령스러운 힘이란 게 오리의 힘이에요, 인간의 힘이에요, 외계인의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뭔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신령스러운 힘. 우리가 지금 18 불공법이 부처님의 그런 힘을 얻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응? 아주 쉽게는 8가지, 6가지 있잖아요. 응? 얼른 생각이 안 나네. 신통이? 예. 그럼 그 신통이 뭐냐는 거 맞지? 신통이라는 게 실체가 없어. 딱 하나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은 서로 평등하다. 우열이 없다라는 이치를 아는 것을 신통이라고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불의 실력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이미 지금 배웠잖아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은 모두가 우열, 선악 이런 것을 지금 구별을 하는데 우리는 그걸 구별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지금 배웠어. 요 자체가 이미 우리는 부처님의 실력을 얻은 거다 이 말이야. 응? 그러니까 일체 대중의 부처님의 이 실력을 보고 이 말은 바로 대중들도 이미 조금씩 느끼기 시작했다고 말이에요. 탄미중유. 찬탄을 하기 시작해.
나는 그동안에 보지 못했다. 경탄할 일이라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서 생활하시면 늘 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늘 습관적인 것들. 아니, 당연한 것들. 응? 아,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네. 저 사람 키가 크네. 잘났네. 못나네. 뭐 잘하네. 똑똑하네. 이런 상식적인 얘기들. 그 누구한테 상식적이에요? 응? 우리 인간한테 상식이지 진리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오리가 자기 세계에서 안주해가지고 만족하게 살듯이 우리 인간도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우리 인간 속에서 만족하게 사는 것 뿐이지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우린 지금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전부가 자기는 진리고 우리가 내가 쳐다보는 건 다 사실이고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쳐다보는 세계는 사실이 아니에요. 왜? 오리가 땅에 기어가면서 보는 세계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보는 세계는 사실로 생각해요. 밖에 나가면 전부 그렇게 살다. 그런 생각하고 산다고 말이에요. 그런 잘못된 생각에서 거의 사실이 아니라는 생각을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신통력이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배웠잖아요. 이제 그러면 밖에 나가면은 다른 사람들하고 그런 생각,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이런 순간을 우리는 찬탄을 하게 돼. 이런 순간에 왔을 때. 그러니까 깨달으면은 사람이 그 법이 선열이 찾아온다고 그러죠. 그런 거.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당연히 그러면 이 합장 예불을 할 수밖에 없어요. 합장이라면 우리 정신 상태를 하나로 모은다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서 법문을 듣고는 금방 잊어버리고 밖에 나가서는 세속으로 바로 돌아가. 합장 한순간 했다가 피워버리는 거야. 그냥 세속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야. 응? 여기서 합장 예불이랑 막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처망존불 그랬잖아요. 존경스러운 부처님을 항상 존경하듯이 이렇게 우러러 본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우러러 볼 건 뭘 우러러 봐야 돼? 의리아리한 집, 좋은 옷, 음식, 이걸 쳐다보라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어디? 우리가 지금 배웠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평등하다. 서로 연결이 돼 있다는 이치를 마음속에 늘 놓지 말고 새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연기적 공의 이치예요. 자, 여러분, 연기적 공의 이치. 연기라는 건 뭐예요? 서로 전부 연결됐다는 거 아니에요. 아까 그 바위가 흙이 되고 흙이 나무가 자고 나무를 사람이 먹고 사람이 다시 흙이 되고 요 얘기요. 서로 연결되는 거 아니에요? 이 연결돼 있다는 사실을 연기라고 그래요. 왜 그 연결돼 있다는 걸 연기라고 하는데, 연기는 왜 우리가 비를 공자 써 공이라고 하냐면은 어떤 한 곳에 정해져 있는 것이 전부 열려 있다는 거야. 연결이 돼 있다 이 얘기예요. 그걸 연기적 공이라고 그래요. 이런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고 있으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나 혼자 잘 살겠다는 이기적인 생각이라든가 저 혼자 똑똑하다는 교만한 생각, 이런 것이 없어진다는 거야. 반대로 타인을 돕고 서로 배려하고 공감하고 이타적인 이런 생각을 갖고 살게 된다는데, 결국 이렇게 하면은 너도 좋고 나도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자는 거지. 응? 그러면 우리가 아주 이 원리에 근본적으로 내려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바로 연기적 공의 이치가 있어요. 내가 밖으로 드러난 형상에 빠지지 말고 형상을 내가 어떻게 쳐다볼 것인가, 이런 문제가 남는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목불 잠사라고 했어요. 이 눈으로는 잠시도 사란 것은 버리다 이 말인데 한눈 팔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응? 여러분들 한눈 팔지 안 해봤어요? 연기적 공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응? 지나가는 개, 돼지를 보더라도 연기적 공에 한눈 팔지 않는 사람은 바로 나와 동일하다는 걸 느껴. 그럼 그러면 거기서 뭔 마음이 일어나냐면은 부처님의 대자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사론에 보면 그런 얘기 있어요. 재불, 세존, 상제, 나가, 대정 이런 말 했어요. 모든 부처님들은 항상 나가, 대정, 나가이라는 건 용이란 큰 대선정 안에 항상 들어있다 이런 얘기예요. 응? 그러니까는 도도처체 가는 곳마다 보는 곳마다 부처님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지. 왜? 네가 나고 내가 너니까. 응? 중생을 봐도 자기와 한 몸으로 본다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서로 평등하고 뿌리가 하나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그걸 한 번도 못 볼 잠사, 눈을 거기에 똑바로 쳐다보고 한눈 팔지 않았다는 거야. 자, 이거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눈은 창과 같아요. 이 창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창 있잖아요, 밖에. 창 자체가 저 밖에 있는 차를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우리 눈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사물을. 눈이 보지. 눈만 있으면. 아니요. 머리가 뇌가 있어야죠. 그렇지. 우리는 지금 눈으로 사물을 본 것처럼 늘 지금 익숙해 있잖아요. 그런데 눈은 사물을 못 봐요. 예? 응? 예를 들어서 정신이 딴 데가, 여러분 지금 여기를 쳐다보고 있지만 정신을 딴 데 둬봐요. 안 보여. 그래서 딴 생각하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앞에 있어도. 그건 뭐냐면은 눈이 사물을 본 게 아니고 내가 사물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마음으로 대치를 하면은 마음이 있는 곳에 눈동자가 모이게 돼 있어요. 응? 그런데 눈동자가 모이는데 마음이 딴 데가 있으면 못 봐. 여러분들 지금 이거 보세요. 이거. 마음이 여가 있으니까 눈동자가 이리 오는 거예요. 그런데 눈동자가 보는 게 아니고 마음이 가니까 눈동자가 그 지시를 따라서 그걸 보려고 그리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자, 밖에 있는 게 이게 창인데 창 안에 있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응? 창을 통해서 우리가 밖을 보는 거예요. 통해서 보는 거예요. 응? 그러면은 그 부처님은 우리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뇌라는 것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눈이 없어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는. 왜 그러냐면은 이 다른 기관을 통해서 보는 그 능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꼭 눈만 가지고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서 내가 눈을 통해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걸 분석해가지고 무엇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거는 사물을 이렇게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에 자기만의 모델을 가지고 있고 그 모델에 맞춰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어렸을 때 부모한테 태어나면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이제 어릴 때부터 막 배우기 시작해. 사물을 보는데 눈으로 보는 게 아니고 우리 뇌는 우리 그 골격 속에서 캄캄하게 가만히 있어. 뭔지도 몰라. 근데 눈을 통해서 빛이 들어와가지고 사물이 보이니까 애들은 막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해요. 몸 빛이 들어오면 이건 사과, 이건 엄마 젖고 끼고 나고 캄캄한 데서 이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배우는 단계가 한 20세쯤 되면은 얼쭉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자아가 형성돼. 그걸 자아라고 그래요. 이것이 나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계에서는 모든 것을 자기의 잣대로 재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세 정도 넘어서면은 생각이 거의 안 바뀌어. 성격이 거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지금 눈에 보여주면서 이거라 해도 안 믿고 수긍을 안 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틀이 이미 20세쯤 해서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 틀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아니고. 응? 자, 이걸 더 쉽게 얘기하면은 요거 맞잖아 하고 보면은 그런데 이렇게 해야 되잖아. 그런데도 아니라고 하는 건 왜 그러겠어요? 사물을 보는 게 아니고 이미 내가 형성되어 오는 그런 자기의 세상을 보는 모델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자기 주관적으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객관적인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는 지금 지각하는 이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응?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냥 우리는 저 밖에 적어 있으니까 그대로 보이는 것 같다, 이렇게 지금 익숙하게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목불잠사란 말은 바로, 자, 여기서 그러면은 우리는 이 진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 사물의 본래 모습은 볼 수가 없어. 근데 볼 수가 없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살아야 되잖아, 일단.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방향이 필요해. 뭐 내가 지금 이 손 하나 움직이더라도 여러분 방향이 필요한 거예요. 저쪽 하면 이렇게 지적해야 되는데 손이 이렇게 가면서 저쪽 하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미친놈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행동하는 건 모든 것들이 무의식적으로 이미 우리가 방향 설정을 항상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라도 우리가 목표 설정을 항상 뚜렷하는 것이 중요하다 해서 목불잠사 이런 거예요. 이 마음은 잠시라도 딴 데 두지 말고 항상 뚜렷하게 자기의 목표를 정확하게 직시하고 있으라고 말해요. 그래서 목표에서 잠시라도 눈을 떼지 마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목표. 그냥 영기적 공해. 모든 사물은 다 연결되어 있고 평등하다는 이런 생각을 늘 마음속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창자자 보적이 적어불전 바로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개송으로 이제 찬탄을 하는 개송이 지금도 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시간이 좀 쉬었다 할까요? 예.